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어느 몹시 추운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온기보다 가장 먼저 뭐가 닿았겠습니까? 바로 서로 몸에 있는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둘은 여러분 가시에 찔려봐서 알겠지만 우리 함께 하자 하고 되게 좋은 모습으로 갔지만 하고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깜짝 놀라고 아파하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는 몸이 고른 몸이지만 추위가 금방 오면 또 부들부들 막 떨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아픔은 잊은 채 다시 가봐요. 그런데 또 가시에 찔려서 떨어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둘 다 얼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상처 주다가 멀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서 가까워지려 하지만 다시 멀어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고슴도치가 영원히 따뜻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이 두 고슴도치가 얼어 죽지 않고 둘 다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따갑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두 고슴도치가 가시를 견뎌내면서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둘이 함께 고통을 참아내며 함께 안아줄 때 그 둘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세상에는 사람 각자마다 가시가 하나씩 있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고슴도치의 모습을 한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입니다. AD 60년경에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면 지금의 노동자의 개념과 비슷합니까? 아니죠.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없다고 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인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겠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조차 결정할 수 없는 삶이죠. 어쩌면 오네시모는 자유를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결국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간다는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혹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내가 도망쳤지만 자유도 있겠지, 또 여러 가지 꿈도 꿀 수 있겠지 하고 빌레몬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이 꿈꾸던 자유의 길은 그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을 잘 보면 도망이고 상실이고 절망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딱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인도하여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라는 단순한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무익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알고 나서 뭐가 됐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요. 한때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즉, 만일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그 안에 공동체로 들어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한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봐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이젠 한 형제를 네가 받아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한 형제로 그를 받아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부탁이 오늘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내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을 잘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자의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헤쿠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 용서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스스로 그 복음을 붙잡고 자발적 용서를 선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위에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를 이쁘게 안 해주는 사람도 많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비참하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해주는 것 같다가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경험했지 않니 너? 그러면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용서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바로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가 서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다고요. 진짜. 그렇죠? 그 사람이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자의를 통해서 그들을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를 내 스스로 복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게끔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 대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잠시와 영원히라는 것. 첫 번째 잠시와 영원히를 한번 볼까요? 오네시모는 잠시 동안은 빌레몬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이별을 통해서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관계를 뭐 하냐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냐 하면 진짜 복음 안에서 참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의 이별 뒤에 영원한 내 편인 영원한 관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떠나게 된 것과 두게 된 것, 떠난 것과 옆에 두게 된 것의 대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떠남을 통해서 다시 무언가를 얻게 해요. 그건 단순한 예전의 오네시모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종, 노예를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진짜 참 형제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의 도주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분명 책임 있는 죄된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겠어요? 야, 빌레몬, 이렇게 잘 생각해봐라. 과거의 오네시모만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오네시모를 볼 거냐? 즉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용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황, 과거, 현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안 돼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눌러서 막 이기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잖아. 그럼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갚아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오네시모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면서 진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걸로 대신 내가 다 지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얘를 죽여도 되고 그냥 없애도 되는 존재를 만드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그렇게 될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오네시모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용서가 쉬웠던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열매로서 나타난 그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오네시모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는 이제 도망친 노예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한 형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으로,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처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저 사람하고 꼭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수 되었던 자를 형제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노예를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스스로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자의적으로 복음에 의한 자발적인 용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네시모의 이후에 대한 삶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 가운데 오네시모가 훗날 교회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이 직접 기록한 사실이 아니기에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뭡니까? 주인의 집을 떠나 도망했던 사람이, 무익한 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에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빌레몬이 분노를 선택하면 결국 그 오네시모는 도망자와 죄수로밖에 내 옆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가 되고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오네시모와 어떤 한 부분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아무도 쉽게 받아들여주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회개했을까 아니었을까 두려웠겠지요. 그때 나서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울을 믿어주었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줬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끝까지 의심하고 외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사역도 지금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저 죽이고 싶은 원수를 형제로 바꿔주고 도망자를 동역자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용서는 단 한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마자 정말 짜증에 짜증을 내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우, 난 저 따위 시골뜨기랑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스탠턴을 임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스탠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링컨이 대통령 되자마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의 원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자 링컨이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둘 때 스탠턴이 그 자리에서 링컨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상실의 시대입니다. 용서도 다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이해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제가 의외로 어떤 기억력이 좋으냐면 나한테 상처 준 건 한 개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합니다.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상실의 시대를 끊어버려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될 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할 일은 자의로 스스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자의적 용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용서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내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상처가 계속 기억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